교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감사훈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맥주감사주일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 이 율법의 말씀을 광야 생활 중에 주셨습니다. 원래 맥주감사주일은 농사지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여러분 광야에는 농사지을 수가 없죠. 척박한 땅,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농사지어 반드시 첫 열매를 드리게 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에 이 맥주감사주일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감사주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맥주감사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지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처음 거두었을 때 비로소 맥주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첫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라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또 광야 생활 척박한 40년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은혜, 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은혜, 이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에서 그들이 복되고 형통하며 살 때 혹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며 축복된 삶을 살 때 혹 여호와를 잊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된다. 또 한 번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혹 내가 풍부하여 재물이 많을 때에 교만하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것이다. 그렇게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며 주신 절기가 뭐죠? 맥주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죠. 이 복된 절기에 내게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라고 주신 복된 절기가 이 맥주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절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성탄절이 2번인가요? 한 번이죠. 부활절이 2번인가요? 한 번이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절기는 몇 번을 주셨죠? 2번을 주셨습니다.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다른 절기는 다 한 번인데 왜 감사절기는 하필 2번을 주셨을까요? 감사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부탁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 근심 속에 쉽게 빠지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게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또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도 뭐 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 왜 그렇죠?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감사보다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반복하여 또 우리를 뭐 하시죠? 훈련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러죠.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세어보는 수학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책이 하나가 있어요.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1000 gifts, 1000가지, 1000가지 선물이라는 영어 제목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제 저자가 앤 보스캠프라는 분인데 이 저자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살아오면서 받은 1000가지 선물을 한번 써봐라. 1000가지 선물, 100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 제목을 1000가지를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00가지는 고사하고요. 10가지만 쓰면요.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1000가지를 써라. 그래서 1000가지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썼어요. 그리고 그걸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20주 동안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여러분, 1000가지를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니 얼마나 시덥지 않은 감사 제목이 많았겠습니까? 너무 사소한 것까지 감사 제목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 햇빛에 비치는 그림자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림자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여치 소리를 좋아했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창문을 여니 여치 소리가 들려요. 그 여치 소리 때문에 또 감사하죠. 어느 날은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고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분이 내 옆자리에 앉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꿈에 나타날까 두렵습니까? 또 어느 날은 딸이 와서 자기를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거죠.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어느 순간 안아주기가 두려워서 앉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버님 너무 감동합니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고. 또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하죠. 버스를 탔는데 빈자리가 있어요. 근데 뒤에 아줌마가 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줌마가 자기가 있던 가방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빈자리에 던지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근데 이때도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1000가지를 쓴 거예요. 근데 한 500가지 감사 제목을 쓰니까 내 자신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꼈다 그럽니다. 자신의 친구가 의사였는데 의사가 MRI를 찍어보자고 그래서 뇌를 찍어봤더니 1000가지 감사 제목을 쓰기 전과 쓰긴 후 한 500가지를 썼을 때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뇌 중추신경에 변화가 왔더라는 거죠. 뇌 중추신경이
굉장히 훨씬 커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기민함과 에너지가 넘치는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생기고 역설적인 감사까지도 되더라는 거죠. 역설적인 감사. 어느 날 발목을 다쳤어요. 근데 발목을 왜 다쳤을까 후회되는 게 아니고 발목을 다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다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이제는 수영할 수 있게 돼서 감사, 이 역설적인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다. 또 어느 때인가 실직을 했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직장에서 잘린 실직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했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뭐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인생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의 깊이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인재 연습. 근데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1000가지를 감사하고 나니까 나에게 생긴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감사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비로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 제목은 나의 감사 연습, 나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놀라운 임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을 예로 드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찾아보고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어요. 한 가지 유일하게 뭐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악법을 만듭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죠?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때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덫을 왔어요. 보기 좋게 자기가 일부러 그 덫에 빠진 거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기도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뭘 경험하죠? 그 사자굴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밤새도록 자기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다니엘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제가 들은 이름 중에 가장 특이한 이름은 또 감사교회. 감사교회 이름도 있는데 이 교회는 감사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 이름을 또 감사교회. 감사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감사는 하면 할수록 은혜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미리 뭐 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미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감사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장면이죠? 훈련시키시는데 아주 호되게 훈련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에돔 족속이 사는 땅으로 가야 직선거리고 이 땅을 돌아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로 우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은 어떻게 한 거죠? 가로챘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된 거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에돔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 길을 지나가다가 풀 한 폭이 건들지 않고 당신의 땅을 지나가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 혹 풀 한 포기를 먹거나 물 한 모금 마시면 그 값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할 테니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남도 아니고 올라가 보면 뭐죠? 형제 아닌가. 근데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 지나가면 당신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그 땅을 뭐 하게 되는 거죠? 멀리 돌아 우회해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멀리 돌아가면서 우회할 때 하나님과 모세를 뭐 했다 그러죠? 원망했다 그래요. 불평했다 그래요. 심지어 뭐까지도요? 아침마다 그들에게 주셨던 뭐까지도, 만나까지도, 이 하찮은 만나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뭘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은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는 즉시 사람이 즉사하는 무서운 뱀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 우리가 잘못했으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뭐하라 그러죠? 쳐다보라 그래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장대를 높이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이 놋뱀을 쳐다봐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고 불뱀들이 사라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높이 든 그 놋뱀은 곧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죽을 것이다. 그 놋뱀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 척박한 광야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뭘 쳐다보라는 거죠?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거죠. 예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죠?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환경을 바꿔줬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환경을 바꿔줬어요. 근데 얼마 지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또 뭐죠?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누구를 쳐다보라는 거죠? 예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뭘 보라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가 우리에게 뭔들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죠? 훈련하시는. 오늘 호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거죠. 불뱀을 물려서 죽이시면서까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출발했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죠. 이상하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길이 자꾸 막힐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근데 바울이 깨닫죠.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강가로 나아가서 루디아, 자조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간청하니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성에 힘써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발견하고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두죠. 그 여종의 운명을 바꿔줬습니다. 근데 그 종이죠. 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이 점치고 돈을 받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죠. 그래 돈을 벌 수 없으니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 버렸어요. 근데 관원들이 고소를 받았으면 시시비를 가리고 무슨 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착고를 채워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억울하죠. 아무 죄도 없는데 갇힌 거고 매맞았죠. 하나님 원래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뭐 했다 그러죠? 기도하며 주를 찬양했다 그럽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럽니다. 야 바울과 실라 저 사람 약간 좀 정신이 어떻게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는데 저렇게 기쁨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렸어요. 근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했죠.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장이 보고 깜깜한 지하 감옥이니까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죠.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었노라. 간수장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며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바울이 한 번 더 감옥에 갇히죠.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문제가 심각해요. 이제 바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죄명으로 자기를 고소해서 로마 감옥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순교해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어떡하죠? 이제는 씩 웃어요. 바울이 왜 웃었을까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요? 빌립보 감옥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리 상태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안 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기쁨으로 가득. 왜요? 내가 예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혀 있지만 이 감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뭐한 거죠? 기쁜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이 환경 속에서조차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원들 아닙니까? 황제를 최측근해서 경호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황제 시위대 감옥이니까 로마의 고위 관료들만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그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황제의 가족들이라는 표현이죠. 황제의 고위 관료들이 예수 믿는 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 주님이 이 환경 속에서 그분이 향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이러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10명 중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고 그러죠? 한 명밖에 없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물으신 거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기분 나빠서요? 야, 9명도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지. 왜 너 혼자 와? 이런 마음으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나에게 감사하면 내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게 뭐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9절 하면 누가복음 17장 19절.
안 좋나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의 문둥병,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감사할 때 그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했죠? 그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명밖에 안 왔냐는 거죠. 10명이 다 왔으면 10명 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을 텐데.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보십시오. 이런 환경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너무 힘든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뭐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감사입니다. 내 입에서 내가 불평이 나오는가? 감사가 나오는가?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가장 큰 선물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